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물건들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며 멸망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건되지 못하게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 성전과 왕궁, 집, 성벽, 무너뜨릴 수 있는 외형적인 것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짓밟고 그 사면, 성벽들의 사면들까지 모두 다 깨끗하게 헐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가난한 자만 포도원을 관리하거나 농부로 하게 남겨두고 그 외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항복한 자, 또 무리에 남은 자 이런 자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멸망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조리 쓸어가는 모습들입니다. 보면은 20절에 솔로몬의 왕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굳이 성전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솔로몬의 왕 그가 세웠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만든 이러한 것들을 가져갔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당시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면은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물건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성전의 놋기둥, 받침들, 놋대야,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물건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들.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뺏길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의 의문점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물건들을 어떻게 저렇게 깨트려지고 짓밟히고 이게 예를 들어 기둥에 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기름으로 다 발라놨어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저걸 다 칼로 다 베껴서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치욕을 받는 거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문점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알다시피 그것은 불순종과 악행과 우상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불명 빼앗아 가시고 멸망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 성전이 지키고 있고 성전이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었고 하나님 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살지라도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이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 다 빼앗기며 짓밟히고 깨트려지는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가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하니까 안심해도 된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한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나를 으쓱으쓱이 하며 그렇게 외형적인 것들에 물론 새벽에 기도해야겠죠.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으쓱으쓱이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식이나 외형을 가지고 자랑하기만 급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형식이나 외형을 갖추고 있되 그 안에 내용까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성전에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들이 왜 다 빼앗겼습니까? 그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온전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성전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동안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11조도 하고 있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두 사람의 기도가 다르죠.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은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내용은 전혀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껍데기는 비록 없을지도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내용,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세리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형식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인, 물론 형식도 분명하게 필요한 겁니다.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있다면 그거는 짓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내용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그것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느 순간 그렇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울리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노래 부르듯이 멍 때리면서 집에 있는 다른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형식만 있는 것이고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 때린 상태로 이렇게 노래만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형식만 자랑하고 형식만 갖추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안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와 또 일주일을 또 계속적으로 보내 가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내용이 없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이 내가 하고 있던 그 모든 형식들의 내용을 담고 내 마음을 담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없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바리새인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형식을 자랑하거나 그 형식 때문에 으쓱으쓱해하며 내 신앙생활을 안심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늘 고민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서 순종하며 불순종했던 적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형식들에 우리의 마음 내용들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내용들을 꽉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들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을 드려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형식들을 아버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아버지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며 정말 내용들을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